라고 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가 운동 중에 늘 말씀을 읽고 가는데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 말씀이 한 월요일 정도 제 머리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돌아오자마자 본문을 정해놓고 이번 주 설교를 이것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한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1800년대, 1800 후반대를 우리 민족은 구한말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 말기죠. 이 조선 말기 때 구한말 시대에 한국의 상황들을 가만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쉽게 말하면 강요들,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타락을 했고요. 백성들의 안위는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사욕을 챙겼던 시대가 1800 하반의 구한말 시대의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국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특별히 황제국 체제를 갖추었지만 내부의 지배층들이 국가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시대가 1800 하반기 대한민국의 조선 후반기 구한말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까이 있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을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첩자를 통해서 일본 외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합병시키자, 대한민국을 합병시켜서 우리 일본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일본이 대한민국 구한말에 침략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양요 사건도 많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처해졌고요. 더군다나 36년의 일제의 압박기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 자료들을 쭉 보면은 그때 일제 압박으로 나라도 잃어버렸고 언어도 잃어버렸고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구한말이 개화 시기였거든요.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어떤 비전을 향하여 관료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뭉쳐 있었다면 이런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역사가 모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에도 상당히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뭉쳐 있으면 마귀는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원리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제 목회의 모든 열정을 집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흐트러지고 교회가 내분이 쌓이고 갈등이 벌어지면 반드시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이건 제가 100% 확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의 역량에 집중하여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 새로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꽤 많은 시간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아는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미래를 조금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면 1년도 안 돼서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깨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스트롱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침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백성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일본이 침략할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푸시와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우리라는 말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옛날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한 해도 놓치지 않고 다 드라마를 봤거든요. 뭐 다이나믹한 드라마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색깔과 그들이 어떻게 한 팀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탁월한 드라마라고 봐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요, 학벌이 좋지 않아요. 특별히 대기업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안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비하면 학벌도 좋지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던 친구가 이 기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오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쟤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나 봐,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장그래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사들이 푸시하죠. 보이지 않게 소외시키죠. 왕따시키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친구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고 직장 상사들하고 회식 끝나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이 조직의 과장, 5과장이라고 하는 과장이 늘 장그래를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막 푸시하고 그것밖에 못하냐 뭐 이러면서 쫑코도 주고 그랬던 5과장이 회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른 팀의 과장이 나오는 걸 보고 5과장이 이렇게 그 팀장 과장에게 말을 합니다. 장그래가 옆에 있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네 팀이 잘못한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다른 팀의 과장에게 5과장이 말하는 거예요. 장그래를 옆에 세워두고 너희 팀이 잘못해서 우리 애만 혼났잖아. 장그래가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잠도 못 이루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5과장이 나를 우리 애라고 했어. 나도 이 팀의 조직의 한 사람인가 봐. 여기에 대하여 주인공이 감동을 받는 장면이 백음악과 함께 나올 때 아이고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도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따돌리고 쫑코주고 소외시켰던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팀의 우리 안에 나를 두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동받았던 주인공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새롬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애증이 있던 교회예요. 우리 알다시피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울이 먼 곳까지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결실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 집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리더십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든 어디에 있든 빌립보 성도들은 그 먼 거리에 사람을 보내 바울이 어려움 당한다고 영치금을 보내줬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애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여성 중심의 리더십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언급했지만 빌립보 교회 리더십을 가진 여성 리더들이 둘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반목해서 교회가 내분이 쌓이고 교회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두 분이 리더들이 갈등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그래서 쓴 겁니다. 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오늘 새롬교회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한 교훈들을 얻어서 우리 새롬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했던 공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빌립보서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서로 리더들이 분리가 되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사단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빌립보서 안에 주요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 어려우시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장을 하는데 목원들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면 안 오고 핑계대고 너무나도 어렵대요. 근데 6명도 안 되는 우리 목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얼마나 목회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렵다고 겉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속으로 어려운 게 목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목사가 악수 세게 안 했다고 무시했다고 삐져서 안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사할 때 눈을 안 마주쳤다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들을 수는 없죠. 그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이긴 하지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도 다르죠, 성품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뜻도 다르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양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의 지체가 다 똑같은가요? 다 손입니까? 다 다리입니까? 몸의 지체는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참 저분이 나와는 진짜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저분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모두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지체가 됐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몸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손, 발 들어. 니들 내가 없으면 살 수 있어? 음식을 먹으니까 니들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입이 말했다고 합시다. 손이 손을 듭니다. 이놈아, 내가 내 입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너 살 수 있어? 생각해보니 입이 맞거든요. 다리가 말합니다. 내가 먹을 식당에 안 가면 니들이 먹을 수 있어? 할 말이 없거든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펑션이 다른 것이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보다는 그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야 온몸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색깔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지만, 그래서 지체가 되었지만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담벼락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이 육지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근데 이 제주도에 돌담을 쌓잖아요. 얼마나 돌담을 이렇게 바람이 불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심한 바람이 있어도 이 돌담 하나를, 잠깐만 사진을 좀 보여주면은, 이 돌멩이, 돌덩어리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달라요. 근데 이걸 싼 사람은 이 다른 돌덩어리들을 서로 엉키며 성키며 쌓는 거거든요. 큰 것이 있으면 옆에다 작은 걸 두고, 움푹 들어간 거 있으면 앞으로 나온 것을 거기에 맞추면서 이 돌담을 튼튼하게 쌓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들이 가장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운데 연합하고 화합을 이루며 나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가 맞춰가는 거, 서로가 연합되어 가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내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좀 강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팟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우리가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성령 충만한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새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해 주고,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게 공동체의 의식인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서로가 도와주고, 왜요? 우리니까, 우리 공동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함께 힘을 모아라, 이런 뜻인데, 그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 단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지 않으면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면 나도 넘어질 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새롬 교회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이유는 누군가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목사가 교만하든 중직자가 교만하든 거기에 교회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애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절대로 교회는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다툼은 싸움하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허용은 뭐예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인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 뭐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분을 바라보면 내가 저분이라면, 내가 평신도라면 내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실은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겸손이 뭐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툼의 현장을 가보세요. 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보다 내가 나.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제가 목회하면서 암 걸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은 혀에 암이 있어서 치료받은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혀에 암이 생기면 혀만 없으면 끝나나요? 그게 전이가 되면 온 몸이 죽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 암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온 몸이 죽는 거예요. 1기, 2기, 3기, 4기로 넘어가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암이 생기면 위를 절제해서라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이가 되면 온 몸에게 퍼져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절제하면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팔에 피부암이 걸리면 팔을 잘라서라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어느 부위가 중요한 것이라 그 암 때문에 전이가 되어 몸이 죽어버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 몸에 퍼져 생명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암병균이 뭘까요? 100% 교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단독 목회를. 제가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암이 걸리게 만드는 병균이 뭐냐? 100%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교회 안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만하면 암이 생기는데 그걸 빨리 알면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온 몸에 암이 전이가 돼요. 몸을 살리려면 그 암을 절제하고 잘라내야 돼요. 위에 생기면 위를 절제해서라도 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치명적인 암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암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란 낮은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셔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기 무슨 다툼과 허용이 있겠어요? 그런 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다툼이 있죠? 내가 네보다 나아,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편지를 쓰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요도아야, 순두개야, 싸우지 말고 너보다 요도아가 나아. 요도아야, 순두개가 너보다 나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셉 온라인이라는 분, 교만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깨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며 누수가 생기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가 가장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실은요.
또 중직자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잘하시지만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오랫동안 계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명예가 아니라 더 순종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뿌리인데 하면서 나를 높여버리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들, 남자들 여기라는 수영과도 같아요. 계속 깎아야 돼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계속 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 모두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은호 씨도 한번 해봐. 네가 나보다 나 이렇게. 근데 무슨 싸우겠어요 집에서. 당신이 나보다 나은데. 저도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합니다. 쪽팔려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낫지 그러고 제가 순종하거든요. 겉으로는 안 합니다. 남자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낫지. 정말로 낫고요. 당신이 나보다 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이 교회 무슨 허영과 다툼이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교회에 다툼이 있는 거죠. 모든 싸움은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성내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5절에서부터 긴 11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라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너희가 왜 높아져서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바퀴라는 그림입니다.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나무 바퀴죠. 이 바퀴의 점들, 밖의 점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점들이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네 개로 오라고 하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이 점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롬교회가 우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마음을 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고 다 같이 마지막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할 텐데 마지막 자막을 좀 보여줄까요? 방송실 다 같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맞추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바뀝니까? 교회는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롬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새롬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흉내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행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해질 때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저께 사단한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2025년 내가 새롬교회를 좀 흔들어 보려고 했더니 새롬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흔들 수 없다고 아쉽다면서 내년을 기대하시라 짱 이러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찝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사람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서로 겸손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면서 우리 새롬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싸움이 없는, 싸움은 너무 성도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가면 내가 조금 더 참고, 그죠?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 시끄러워지니까 참고, 왜 몸을 살려야 되지 당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말 안 하면 몸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좀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참아가면서 몸을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새롬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마귀가 틈도 못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금과 같은 우리 새롭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